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 등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제 고향은 부산시라는 제2의 도시입니다. 서울 사는 분들은 다 시골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저에게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부산시라고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살던 이제 동네는요, 부산에서 좀 낙후된 그런 서북 지역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여러분 좀 생소할 텐데 모라동이라는 곳인데요, 이 낙동강도 가깝고 산도 가까워서 여름이면 이제 강에 가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요, 산에 가서는 칡도 캐고 가지도 잡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산 중턱에는 이제 운수사라고 하는 천년 고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이렇게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렸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중학생 시절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동네가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제가 이제 서울로 진학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30년도 넘게 지났는데 요즘에 그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이 상전벽해라는 그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름이면 미역 감고 겨울이면 썰매를 타던 그런 이제 산들과 계곡은 온데간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지고요, 고층 아파트 단지 또 상가 빌딩들이 들어서서 도대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던 그 절도 그 바로 밑에까지 도로가 닦이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예전에 그런 신비로움도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옛날 기억으로는 다니기조차 이제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 동네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와, 내가 살던 동네가 어디 갔지? 없어졌어. 네, 여러분, 그 동네가 공중분해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도시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산시라는 그런 공간 안에 모라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 내용이 많이 달라졌던 거죠.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 급격한 변화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말을 했던 거죠. 내가 살던 동네가 없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표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소멸이라든지 사라짐이 아니라 소멸된 듯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낄 정도로
큰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때도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100% 공간적으로만 이해하면 나중에 이 지구는 사라지는 것, 그리고 전혀 다른 행성이 나타나서 새 인류 삶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라짐과 소멸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의 반응을 악용해서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장난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문을 지나치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 옛날 의리의리하던 성곽으로 건설된 그런 고대 사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 계시록이 오늘날 기록이 되었다면 그 표현들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우리는 문자적인 이해보다도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고려해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고자 했던 그런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강조점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소멸보다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의 유한성, 그리고 그것과 대비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1, 2절보다는 3절과 4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4절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을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약속이죠. 이 약속은 믿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시록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고요, 선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미 이 약속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아직 우리 주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약속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목마른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상속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이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이런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지금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 스스로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둘째 사망이죠.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뜻하는 그런 영혼의 죽음이기 때문에 둘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둘째 사망을 기록하는 목적은 우선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둘째 죽음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완성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굳건하게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순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월 30일 우리 심성민 형제님이 아프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29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민 형제님의 죽음은 더 안타까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생명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민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시작된 자신의 사명, 그 사명을 완수했고요,
하나님은 성민 형제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의 순교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이제 함께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심성민 형제 어머님은 신앙을 가지고 아직은 그 아버지께서는 믿음이 없으십니다. 얼마 후에 이제 성민이 부모님을 뵈러 갈 텐데요. 어머니는 신앙이 있으시지만 여전히 아들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어머니가 위로함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형제 아버님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생명수,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천국에서 아들 성민이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둘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그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그 목장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그 희락이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율의 삶이 임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목장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기봉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키르기스탄, 튀르키예, 연홍도, 거금도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여름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